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특별한 주제를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이게 탈무드에 있는 그 말인데요.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맞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분들이 죄인도 미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죄와 죄인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는 좀 더 넓은 그 부분에서 여러 이제 전반적인 그런 연결고리가 하나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머피의 법칙이 이런 부분을 좀 이런 본질을 좀 잘 드러내주고 있거든요. 이게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패러독스라 그러죠. 역설적인 어떤 부분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어떤 인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런 삶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잘 드러내주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번역된 책인데, 머피의 법칙 2000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법칙이 나옵니다. 또 뒷부분은 또 이렇게 영어로 원문에 대한 이제 표현도 쭉 나오는데요. 우리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 성경 부록에 보면은 이 부분을 또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이걸 지금 뭐 자세히 소개할 그런 여유는 없지만, 머피의 법칙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There are two sides to every question, and both of them are wrong. 모든 논쟁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떤 다툼일 수 있겠죠. 논쟁일 수 있고요. 경론일 수 있고. 그 둘 다 틀리더라.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진리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또 자유의지를 다룰 때도 이런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성선설과 성악설도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기회가 되면 관련 구절들까지 정리해서 이렇게 좀 잘 소개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타락 전이냐, 타락 이후냐, 좀 달라지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성악설이 맞죠. 인간 태어날 때부터 악하죠. 근데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 죄 없이 태어났잖아요. 성선설이 옳은 거죠. 중국에서 이 부분을 이제 뭐 고사로도 이제 다루고 있죠. 인간은 본래 악하다, 이런 관점이 하나 있는 거고요. 인간관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또 인간은 본래 선하다. 그런데 타락해서 이렇다. 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반주를 쥐고 태어났다. 어떤 탐욕이나 욕심. 인간은 사실은 이런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타락한 인간을 봤을 때는요, 성악설이지만, 악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모순적인, 갈등적인 본성과 또 추구가, 내면적인 어떤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희화적으로 얘기를 하나요? 뭐 이제 이렇게 코미디에서도 얘기하지만 한쪽에서는 천사가 막 이렇게 속삭이고 한쪽에서는 또 악마가 속삭이고 이게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갈등인 건데요. 이 말은 그러니까는 이 세상, 이 현 세상은 악하지만 절대 선이신 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 절대 악인 사탄이 존재하고 있고 이 두 진영 간의 끊임없는 지금 격돌이 영적인 지금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나 또 세계관에 대한 어떤 이해에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요. 더 넓게 보자면.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타락한 인간도 그런데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로마서 7장과 또 8장에서 보는 것처럼 육신과 성령 안에 이런 끊임없는 갈등,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육신의 법에 따를 때 이거는 법이라 이거죠. 생명의 원리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고기가 헤엄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거 본능이에요. 근데 물고기더러 날라 그러면 이건 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새는 하늘을 나는 것이 너무 쉬워요. 그게 본능이에요. 생명의 원리고. 근데 반대로 새대로 물속에서 헤엄치라고 그러면 이건 쥐약이죠. 독약이죠. 물고기 중에는요. 날치라고 그러던가요? 막 파닥파닥거리면서 나는 그런 물고기가 있습니다. 예, 날개도 좀 있고요. 형태가. 뭐 진화론자들은 이런 것도 좀 다르게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하겠지만요. 이 날치가 나는 거는 본능 사실은 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추락하잖아요. 하늘을 나는 새는 결코 추락하지 않습니다. 뭐 총에 맞았다든가 아니면 매에게 추격을 당해서 떨어질진 모르지만요. 그 생명의 원리에 있어서는 추락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날치는 아무리 날아도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죠. 뭐 고래라든가 돌고래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비상을 조금 합니다만 이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어떤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지배를 받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제 두 성품이 이 주제도 나중에 더 우리가 다뤄야 되겠습니다만은 새 사람과 옛 사람 이 두 본성이 자리 잡고 있고 예. 또 우리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 이 이질적인 그 두 생명의 원리가 충돌하고 있는 그 전쟁터가 또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사망 선고라는 메시지에서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인간의 어떤 이 모순적인 행동. 그래서 man against himself 그래서 인간의 자기 파괴 또 자기 모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진리를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어떤 한쪽 측면에서만 극단에서만 보게 되면은 그리고 다른 쪽 극단을 배제하게 되면 이것은 진리가 또 다른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한쪽 면만을 우리가 취하거나 붙들거나 주장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더 그 진전시켜서 좀 다뤄봐야 될 텐데 동양적인 원리로 하자면 음양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이것은 양극을 가지고 있는 전기와도 같고요. 우리 자기장도 그렇죠. 네. 자석에 보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배터리라고 그렇게 하죠. 배터리도 이제 음극과 양극이 있는데 우리 야구에서도 투수와 포수를 배터리라고 그러거든요. 한쪽은 공을 던지는 사람이 한쪽은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한쪽은 네거티브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요. 한쪽은 포지티브한. 네.
이 두 가지 면이 같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한쪽 면만을 강조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다른 쪽 부분이 무시되거나 부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반드시 그것이 전제로 깔려 있고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빛을 얘기한다면요. 그 이면에 있는 어두움을 반드시 전제로 한 거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는 미워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사탄을 미워한다는 거거든요. 의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또 악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립할 수 없는 원칙이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한다면 누군가는 미움받는 거거든요. 야곱이 레아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가 미움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요. 이 죄는 미워하지 말라는 부분을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게 됐는가 하는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마치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그 가치관이나 시각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좀 강조를 많이 하죠. 예. 네거티브 띵킹이다. 이게 뭐 긍정의 힘이라고요. 목적이 이끄는 사람은 릭 워렌이고 긍정의 힘이 누구였죠? 예. 뭐 조엘 오스틴인가요? 예. 이런 부분을 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의 주장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부정적인 부분을 배제한 채로 이것을 전제로 해서 긍정적인 것을 얘기했다 그러면은 그 토대에서 출발해서 그런 것들을 전개했다 그러면은 그 주장은 균형적인 진리가 되겠지만요. 한쪽을 부정한 상태에서 이것만을 이것이 은사주의자들의 특성이죠. 성경에 있는 진리의 한쪽 면만을 강조해서 복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든가 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는 배제한 상태로 자꾸 무엇인가를 얻고 누리려는 데만 이 지상에서의 삶에만 자꾸 초점을 두고 이 지상에서만 영광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요. 예, 그런 또 그 닉 워렌이나 조엘 오스틴에 대해서는 이 시간 또 다룰 만한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의 주장은 반쪽짜리 주장이기 때문에 틀렸다. 예. 그리고 철저히 성경에서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을 지금 취사 선택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제시해서 아주 달콤하게 사탕 발림이죠. 이를테면은 설탕 시럽을 묻혀가지고 사람들에게 감언 이설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지만은 요즘 정부에서도 설탕과의 전쟁을 한다 그러죠. 예. 자판기도 학교에는 못 놓게 한다 그러고 이것을 음식에 넣는 거를 이제 얼만큼 함유되어 있는지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이고 그 국민 건강을 위해서 설탕 섭취량을 좀 줄이도록 이렇게 좀 권장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에 길들여지면은 그 사람들의 영적 건강을 해치게 되거든요. 이게 당뇨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피곤할 때는 사실 단 것이 당기고 필요합니다. 적절한 섭취가 필요한데요. 단 것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이제 피부도 더 흐물흐물해지고 체력도 그만큼 저질 체력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 그렇고요. 이 악한 현 세상이죠. 우리 이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화론적인 세계관이고요. 후천년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는데도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로 왕국을 건설해 보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께 오시지 않으면 평화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철저히 부정적인 세계관이고 부정적인 역사관이죠. 또 부정적인 인간관, 인간 본성은 악하다. 이것은 개수할 수 없다. 지난번에 망가진 총 수리하려고 대장간에 갔던 어떤 농부 말씀도 드렸죠. 개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고쳐서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꿔야 된다 얘기죠. 이것이 우리가 인간 본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입장이고요. 인본주의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도요. 그리스도를 배제한 상태로 인본주의적인 어떤 희생, 자기 헌신 이런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뭔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고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될 수 있겠지. 그리고 나도 어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겠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의 의미는요. 이 역설적인 이 진리를 담고 있는 이 구절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나로 인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얻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은 그냥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자기 희생과 어떤 헌신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희생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역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만 기억되고 남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것은 다 기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지 않아요. 그런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명된 문서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봉인된 문서만 느부갓네살이 봉인돼 있자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문서로 확정이 돼 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서명된 그 문서만 효력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희생했다 하더라도요. 주님과 무관한 희생이었다면 그것은 지난번에도 극기와 그리스도의 인내가 어떻게 다른지도 말씀드렸지만요.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는 것이냐. 지난번에 발자크 말씀드렸죠. 그 백작부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몇십 년간을 그렇게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집필할 정도로 정열을 불태워가면서 기다렸는데 그 부인하고 나중에 미망하게 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5개월 만에 죽어버렸거든요. 이러한 삶을 누가 평가하고 기억해 줄까요?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기억해 줄지 모르지만 그 작가가 참 대단하다 이럴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앞에는 기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부인하고 주님을 섬겼다면 그것은 주님께 영광으로서 기억되겠죠. 어린아이에게 찬물 한 그릇 떠준 것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을 행한 사람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겼는가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한 것인데 성경의 세계관이나 역사는 철저히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부 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의 생활적인 면과 실제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또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놓치기가 쉬운데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 안에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자꾸 문제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목사도 계속 문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 뭐 잘못하는 게 없나? 이 교회에 어떤 문제점이 없나? 물론 그런 문제를 볼 수 있는 눈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요. 또 사랑이라고 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서로 용납하고 관용한다고 하는 이러한 또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예, 이런 사랑과 진리의 특성은 분명하지만 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관계도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겠죠. 그 형제 연약함을 우리가 품어주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부족함을 내가 채우는 것이 섬김이고 사역이거든요. 아, 이 교회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럼 내가 그 부분을 채워야 되겠다. 네,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인간은 100% 만족하는 교회 찾을 수 없습니다. 100% 만족되는 사역자를 찾을 수도 없고요. 100% 만족하는 배우자도 찾을 수 없고 사실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100%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만이 전부라면 진리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살해야 돼요. 어차피 구원은 받았고요. 죽어도 지옥 가지 않을 텐데 이 지상에서 이 죄악 덩어리인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빨리 죽어서 주님 품에 가서 안식을 누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소망이나 가능성을 두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우리 육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정적이어야 되겠지만요. 주님과의 관계나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와 신앙과 사역에 있어서는 우린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제 실패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나 관계에서.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성경에서는 새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간 거예요. 어제도 내일입니다. 이미 실패한 것은 우리가 후회할 소용없어요. 우리 아이하고 서점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책 보다가 얘기를 했는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이건 좀 판타지 소설인데 이 주인공이 뭐 몇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빠는 날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이제 제대로 이제 그걸 이해를 못하고 알아차리를 못하던데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린도전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저는 과거에 한 20년도 더 됐습니다만은 공장에서 두산유리 공장에서 3교대 근무를 이렇게 뭐 몇 개월 동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3교대 근무하신 분들은 이 패턴이 있어서 이게 야간 근무가 있고요. 또 낮 근무도 오전 근무가 있고 오후 근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대 근무를 할 때 보면 참 이제 생활 리듬도 깨지고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힘들거든요. 이렇게 매주마다 바뀌는 패턴도 힘들지만요. 우리 간호사분들 보면은 이게 뭐 더 교대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이죠. 또 요즘은 뭐 24시 이렇게 뭐 매장들도 많고 또 뭐 일단 커피숍 같은 데도 보면 아침 새벽 일찍부터 문 열어서 밤늦게까지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픈이 있고 미들 타임이 있고 또 클로징 타임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규칙적으로 되는 게 불규칙적으로 이 근무 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참 이제 피곤한데요. 힘든데.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그 전날 오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그 오후 근무가 끝나고 나서 오전 근무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10시에 퇴근해가지고 그 다음날 7시까지인가 이렇게 출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가 가장 이제 그 근무가 힘든데 이때는 죽었다가 깨어난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예,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만큼 힘들어요. 피곤해 지쳐가지고 잠들었다 싶은데 어느새 깨보면은 이제 출근할 시간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오후 근무에 있다가 이제 오전 근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후 근무 오전 근무가 제가 이제 뭐 지금 이 패턴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오전 근무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오후 근무로 가는 것 같으네요. 그 오전 근무가 끝나면 한 오후 2시에 퇴근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다음날 오후에 출근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대하는 주가 바뀔 때는. 그러면은 24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잖아요. 네. 그래도 그 이제 교대 근무 패턴을 맞추려면 참 피곤한데요. 이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주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정적인 면, 실패한 면만을 본다면 맨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신 새로운 어떤 힘과 또 우리 안에서 부으신 은혜를 바라고 날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특권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없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한 카드에는요, 제가 이렇게 문구를 적었거든요. 이렇게 이건 주문해서 이렇게 찍어달라고 할 수 있어가지고 오늘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 예, 제 마음에 좀 와닿는 그런 경구였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는 날마다 첫날입니다. 예. 저는 언제 내가 이제 죽었다가 깨어나는 이런 경험을 하느냐 하면요, 뭐 입신을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자고 일어나면요, 몸이 사실은 우리가 잠자는 게 어떻게 보면 죽는 거죠. 예. 예. 잠들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예. 잠들었다 깨어나지 않으면 그게 죽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잠에서 깨어나면 몸이 너무 피곤한데요. 너무 무겁고. 샤워를 하면은, 전 이제 뜨거운 물, 몸에 이제 좀 냉한 편이라, 여름에도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조금 소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리프레시가 되는 것 같아요. 좀 깨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씻고, 속옷도 갈아입고, 옷도 갈아입고, 면도도 하고, 스킨도 바르고, 그렇게 이제 나서면은, 이제 기분이 좀 새로워지는 거죠. fervent in spirit, 그래서 영 안에서 열심을 품으라는 로마서 말씀도 좀 적어놓고,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늘 긍정적인 면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영적 소망이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사역자들이나 교회에 대해서도요, 우린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대함으로 용납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나 교회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채우고 섬기는 것이 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또 이것은 인간관계의 기본이고요. 특히나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사람에게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또 목자든 성도든 상대방에게서 긍정적인 면들을 더 많이 보려고 해야 되거든요. 상대방의 연약함이나 좀 부족한 부분들은 내가 채워주려고 그러고, 이것이 좋은 동역 관계고 또 파트너가 되겠죠. 근데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만을 서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면 이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고 금방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부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파괴적인 관계가 있는가.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돼야 될 텐데요.
서로 파멸시키는, 이게 한 몸이 됐는데 부부가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세워줘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의 특성 중에 하나죠.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인데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없다면 사랑 없는 교회, 사랑 없는 사랑교회, 말씀도 지난번에 드렸지만 사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고 그분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결속할 수 없다 그러면요, 그 어떤 관계나 그리스도 안의 교제도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주제는 조화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의 어떤 한쪽 특성만을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이러한 성경 교사들은요, 사실은 이단 못지않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어떤 면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다른 측면을 늘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제시되는 진리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요. 아주 사람들에게 자극적으로 진리를 극단적으로 부각시켜가지고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배제하고 부정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오류와 또 많은 영적 혼란과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늘 진리의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우리 인간이 그 진리를 자기들의 편의와 선호와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하고 필요한 구절들만을, 그 말씀들만을 붙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교리적인 면에서 이단들이 보이는 행태와 똑같은 것이죠. 우린 물론 교리적으로는 천국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두 가지 면을 다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균형 있게 봐야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어떻게 죄인을 지옥에 보낼 수 있겠느냐. 지옥은 없다. 노 헬러라 그러거든요.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안식교인들이 그렇고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거든요. 이건 잘못된 이해죠. 하나님은 양면성을 가지고 계신데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이 오직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계신 내가 알았다. 그래서 오직 이 주께만 내가 이제 희생제를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신약의 예수님도 보십시오. 성전을 척결할 때 채찍을 들어서 치시죠. 신약의 예수님도요, 사랑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이 두 가지 면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칼날은 양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환자의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의사의 메스아드 같은 그런 칼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죄를 멸하고 찔러 죽이는 악을 물리치는 그 입에서 나오는 칼로 재림하신 주님께서 다 악인들을 멸하시죠. 구약의 하나님도요.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할 수 있냐. 아이들까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죄를 미워하신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만 그러신 게 아닙니다. 인간들이 전쟁할 때 얼마나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탓하면 안 되거든요. 인간들이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허락하셨다. 인간들은 더 악한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죄에 대해서 그만큼 철저하신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 아이들은 죽었다 하더라도요. 그 아이들을 살려두는 건 어떻게 될까요? 부모만 죽이고. 또 다른 고통이죠. 그것이 또 복수의 그런 그 악순환으로 또 그 사슬로 연결되겠지만은
그 아이들은 적어도 지옥에는 안 가죠. 예. 책임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의식이 없은 채로 죽었기 때문에요.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주제겠습니다만, 그 구약의 하나님이 악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가. 소돔인들이 사악했다고 기록되는 것은 창세기 13장 13절이지만요. 19장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거든요. 그리고 많은 기회를 주셨죠. 우리 요나스에서 니느웨 성읍에 대한 것도 볼 수 있죠. 이방 족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이건 하나의 이제 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인간들을 대하고 계시다.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신 게 아니었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한 민족을 택하신 가장 소수이고 목이 곧은 백성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으로 삼으셔가지고요. 또 그 민족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서 구출해 주셔가지고 그 구속의 주님이, 그 능하신 능력의 주님이 홍해를 통해서 그들을 적과 꿀이 오는 홍해를 건너서 카나안 땅을 인도해 주심으로써 이전의 그런 노예 생활이 아닌 자유의 삶, 이것을 모든 족속들에게 보여주셔가지고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오늘은 그냥 뭐 지나가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 가운데는 그 종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취급할 때 그 유월절 양의 피를 뿌리는 이 구속의 역사를 봐도요. 이것이 나중에 유월절이 된 것이죠. 나그네나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원한다면, 레위기에 특히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고 또 기회 되면 이 말씀을 또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나 타국인이나 한 가지 법.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다문화 가정도 많이 문제되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솔로몬 때 보면은 그 땅에 들어와 있는 타국인의 수를 개수한 것이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성경에서 우리는 많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테면은 개종한 것이고요. 귀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러한 그림들이 이제 제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신약에서만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런 부분들은 더 나중에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질투의 화신, 너무나 악한 신이다. 뭐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인간적인 신들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오해하는, 얼마 전에 세디스트 하나님이라는 주제도 다뤘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이제 이런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다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단들은 교리적인 면에서 그러한 한쪽 극단적인 주장과 또 구절들만 붙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활 가운데서 실제적인 면에서 또 영적인 면에서 이런 극단적인 편향성을 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좀 뒤에서 더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런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붙드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미워하신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죠. 성경의 하나님과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적인 사랑, 곧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분명히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사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이해할 필요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미워하셨지만 또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셨고 또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 죄인들을.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제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고요. 모든 사람입니다. 예정된 자들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받아들인 사람 누구나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대한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성경에서는 세 가지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월드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 휴먼 월드입니다. 인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믹 월드가 있고요. 우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그런 그 세상이 있고 또 하나는 시스템 월드라 그래서 이 세상 제도, 체제, 이 현 세상이 악하다고 했을 때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바로 이 세상 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정부라든가 이 모든 오늘 선거 날이었는데요. 우린 정치에 어떤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요. 또 어떤 정치인이든 근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그 제도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여당 안에 있든 야당 안에 있든 그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소신이나 주관을 가지고 행동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주님께서 이 세상 제도가 이렇게 악하다고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휴먼 월드, 인간들을, 세상의 인간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건데요. 주님께서는 세상을 미워하시죠. 이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않으신다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세상 제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 죄인들, 개개인인데요. 죄인들이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겠다는 이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한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정죄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한 사랑이지만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면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인을 또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점점 이것이 이제 점강되고 있는데요.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6절 또 7절 8절 연약한였을 때 또 죄인이었을 때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원수된 자들을 사랑해 주셨고요. 이 십자가의 숭고함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숭고함에 대해서 요셉의 눈물을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죠. 요셉의 눈물이 처음엔 자기의 연민에 빠진 눈물이었지만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난 왜 이렇게 됐을까? 자신의 상실에 대한 눈물이었지만 나중에는 형제들에 대한 그런 불쌍히 여기고 또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눈물 흘리는 그런 눈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을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원수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연약하였을 때,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저도 사실 연약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좀 더 부드럽게 들리죠? 사실은 이 연약함이 뭡니까? 우리의 사악함입니다. 우리의 완고함이고요. 우리의 제약된 아주 뼛속 깊이까지, 뿌리 깊이 퍼져 있는 그 죄거든요. 좀 고상하게 표현해서 연약함이라고 우리가 하지만 우리 죄입니다. 그 뿌리는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전도서 3장에서 저는 이제 이 결론을 찾고자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말라. 이 탈무드의 말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인을 미워해서는 안 될 때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죄인을 미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하늘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으니 그랬거든요. 시즌과 타임인데요. 시즌은 좀 더 넓은 개념이겠죠.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사계절을 시즌이라고 그러죠. 4시즌 그러죠. 그리고 뭐 주식 시장에서는 뭐 어닝 시즌 그래가지고요. 주가가 이렇게 이제 그 배당되는 그런 또 때가 있죠. 주가 실적이 발표되고 지금도 뭐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더 많은 수익을 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놀라운 그 성과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분기별로 이제 시즌별로 그런 또 성과를 발표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해야 될 때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때 미워하면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 명제를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행돼야 된다. 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른 동기와 바른 자세로서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연정을 가지고 뭐 결혼에 대해서 계획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요. 뭐 직장 동료로서 일할 때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서로 좀 또 친절을 베풀 수도 있죠. 그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우리는 더 진전된 사랑을 나눌 수 있죠. 형제로서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평생의 반려자로서도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십자가에서의 사랑이 동의되지 않았는데 먼저 이거 건너뛰고서는 배우자로서 이성으로서 호감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죠.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을 해왔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죽일 때와 치유시켜줄 때, 헐 때와 지을 때요. 전도서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안을 때와 안는 것을 그만둘 때요. 3장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장 8절에서는 결정적으로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라. 그러니까 죄인도 사랑해야 될 때가 있고요. 미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대전제는 십자가가 될 것이고요. 죄인이 돌이켰어요. 회개해요. 그럼 기회를 줘야죠 또. 물론 그것이 뭐 입술만의 형식적인 고백에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뭐 쉽게 용서를 잘 못하고 화해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인간적으로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들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출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처럼 나도 미워하고. 근데 그것이 반대가 돼버린다면, 내 개인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난 저 사람은 싫어. 난 저런 사람하고 상대하기 싫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성숙대의 인격이라면, 우리가 그런 성숙대의 인격으로 나아가려면 자기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사랑해야 되겠죠. 나는 저 사람과 상대하고 싶지 않지만, 저런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저런 좀 경박하고 가치없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사랑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해야 될 때가 있고 사랑해야 될 때가 있다는 말로서 죄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좀 더 균형 있는 시각에서 좀 정립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에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로마서 9장 13절에도 말씀하시고 말라기 1장 또 2,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건 물론 개인적인 차원의 선택이나 사랑이 아니고 민족적인 그런 어떤 측면이 더 강합니다만 이스라엘 민족하고 에돔 지난번에 세일 자손의 신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은 단순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특히 시편 같은 데서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이 시간 제가 그냥 시간 관계상 그냥 인용만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더 확인해 보시고요. 시편 11편 5절에 보면 주께서는 의인은 시험하시나 악인과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예, 미워한다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시편 3절에서도요. 주께서 미워하시는 욕심 많은 자를 축복함이니이다. 이제 악인들이 그런다는 것이죠. 근데 주께서는 욕심 많은 자도 미워하셔요. 탐욕도 죄죠. 예. 세븐 신즈라 그래요. 중세에는 이런 것도 큰 죄악으로 다뤘습니다만 성경에서도 탐욕을 아주 중요한 죄로 다루고 있죠. 시편 5편 5절 6절에서도요. 어리석은 자는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께서는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나이다.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며 주께서는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미워하실 것이나 속이는 자도 미워하시고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죠. 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에는 이 6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며 정령 그에게 가증한 것이 7이니 하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나중에서는요.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시고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니라. 예. 죄도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도 미워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기회를 주시고. 예. 잠언 8장 13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예.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죄와 죄들을 다루고 계시죠.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성을, 뿌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열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행하는 죄악된 어떤 행위들도 죄지만 이것은 우리의 본성. 썩은 나무는 썩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나무 뿌리가 지금 잘못됐다, 썩었다. 이 부분도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맺는 열매도 잘못됐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원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이 본성에 대한 죄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죄악된 행위들을 성경에서 지적할 때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악한 본성과 죄악된 본성과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복음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번 정도 이상 나오죠. 믿는다는 말이요. 빌리브라는 동사가. 근데 로마서에서는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에 순종한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본성적인 면에서의 어떤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의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로서 그런 외적인 측면을 강조했을 때 순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순종할 수는 없죠. 이 순종의 전제는 반드시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 양면을 성경에서는 동시에 이렇게 균형 있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도 관련해서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성경에서 이제 많은 예들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우상을 주님께서는 혐오하시죠. 가증하게 여기시고요.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주님께서는 미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그런 죄들인데요. 신약 성도들에 있어서는 물론 이것이 이 우상 숭배가요. 구약과 같은 그런 형상들을 섬기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 영어로 보면 이것이 이미지거든요. 내가 추구하는 이미지, 어떤 구체적인 색인 형상이나 부어 만든 형상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 마음속에 추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우리의 욕망이라든가 우리의 추구라든가 이런 모든 시도들이 하나님 배제한 채 또 하나님을 께 등을 돌리고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또 영적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관련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도 미워하시고 죄인도 미워하신다. 이것이 성경적인 이건 바른 개념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때가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진리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예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좀 좋겠는데요. 가족에 대한 부양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34절부터 37절까지 쭉 이제 나와 있는데요.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그러시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을 붙들고 이제 가족들 다 필요 없다. 이제 세상 친구들이나 이런 관계 다 필요 없다. 다 이제 끊고 또 해야 할 도리나 이런 책무들을 또 소홀히 여기는 그런 또 극단적인 행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책임을, 우리의 짐을 좀 덜면은 그것이 좀 자유로울 수 있겠죠. 편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것은 제자의 삶에 있어서 결국은 그 결론이 목적이 자기 부인이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부인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은 쏙 빼놓고 그렇지. 내가 예수님 섬기려면은
가족 관계를 너무 중시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런 책임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만일 누군가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와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성경이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보다 더 가족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서조차도, 그 문맥에서조차도요, 사실은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족, 이 문맥의, 기본적인 문맥의 의미는요, 우리가 문맥에 따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맥에서 벗어난 해석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a text without context is a pretex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 해석에서도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건데요. 문맥에 따른 해석. 문맥에서 벗어난 본문은 핑계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 문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가족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단들뿐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도 이러한 오류에 많이 빠지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마음이 지금 삐딱하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7장에서는 코르반이라고 해서, 즉 예물이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이런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가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계명을 쉬이 버리고 또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계신데요.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인데 예수님께서도 부모를 봉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는요. 만약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자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집에서 효도를 행하게 하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서도 만약 어떤 믿는 남자나 여자의 과부들이 있으면 그들로 그들을 도와주어서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지니 이는 교회가 찬 과부들을 도와주도록 하려는 것이라. 자녀나 가족들이 있다면요. 자기 가족 중에 과부가 있다면 돌봐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어떤 그 구제는요. 가정에서의 어떤 구제할 손길이 없을 때 행해지는 것이고요. 우리 복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우선적으로 그 복지의 수혜를 받는 것이 옳을 거고요. 보편 복지냐, 선별 복지냐 이런 논쟁도 있는데 전체적인 복지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 올바른 전제지만 우선적으로는 그 어려운 형편인 분들에게 먼저 그런 것들이 제공이 돼야 되겠죠. 자기 할 도리를 안 하면서 교회에 짐을 지우면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구약에도 보면은 세 가지 의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10절에 보면 물론 이제 그 문맥을 여러분들이 더 보셔야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만일 그가 다른 아내를 얻었어도 구약에서는 허용된 부분이 있죠. 하나의 직접적인 뜻이 아니라 여자 종을 아내로 삼을 수도 있고요. 주인이요. 종에게는 생사 여탈권이 없습니다. 주인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여종을 아내로 삼았다가 버린다 하더라도요. 또 다른 아내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녀의 양식과 의복과 그녀와의 혼인의 의무는 그가 줄이지 못할 것이라. 양식과 의복, 먹을 것과 입을 것이죠. 이것이 가장이 공급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이고요. 원래는 이렇게 그 여종은 자유로 나갈 수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의무가 성실히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혼인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린도서 7장에도 서로의 권리를 빼앗지 말고 다만 금식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배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혼인의 의무가 있죠. 예, 같이 이제 합방할 수 있고 또 동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이런 것마저도 주님을 위한 섬김을 위해서는 이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런 것을 악용해서 나 금식 중이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등들리고 각방을 쓰고 별거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것이니까 또 죄가 된다는 것이죠. 합당한 의무를 좀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뭐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소홀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영적인 구실을 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회피해서는 곤란하겠죠. 성경에서 이런 두 가지 측면이 다 균형 있게 제시되어 있는데 인간의 부도덕함이나 이중성이나 또 타락한 본성이 이런 것들을 왜곡되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좀 그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처음에 꺼냈던 말씀 죄와 죄인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뭐 성선설이나 성악설 이런 말씀드리고 많은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리의 양면성이고 진리의 어떤 조화와 균형이죠. 그래서 그 말의 어떤 정신을 우리가 살려야 될 때도 있다. 탈무드에 있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린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분명히 또 이 세상 죄, 특히 동성연애자들 그렇죠. 뭐 성경에서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증히 여겨야 되겠죠. 정말 추악한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인간적으로는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들의 죄는 정말 가증한 일들이지만 그들에게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랑으로 또 허락된다면 다가갈 기회들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편견을 배제한 채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능력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화해 직분을 맡은 대사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이런 모든 진리를 균형 있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또 이렇게 대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어떤 불의함, 또 완고함, 또 비뚤어진 마음, 왜곡된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비추어지기를 바라고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구나. 나의 이런 불의함을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면에 그런 문제들을 더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좀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렌즈를 끼고 있죠. 그러니까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시력 교정 도구인 것인데요. 저는 이 안경을 벗으면 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뭐 잘 안 보이니까요. 무서울 게 없어서 더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특정한 뭐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것도 많지 않고 하니까 저는 뭐 어떤 특정한 분들을 타겟으로 놓고 말씀을 전하지는 않습니다만 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그 교회 성도가 정말 구원 받으신 분인지도 좀 나중에 좀 의문시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왜 우리 교회 목사 맨날 나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냐? 맨날 나에 대해서 막 들춰내는 것 같다. 회중 전체를 놓고 목사가, 설교자가 설교를 했을 텐데요. 그 사람 지금 자기에게 하는 말로 다 들은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 이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흡수하려고 하는 이런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일 때는요. 다 하나님의 말씀 자기에다가 이제 고정을 시킵니다. 이게 좋은 그런 건 자세죠. 그렇지만 이제 성장해 가면서 이게 이렇게 균형 있게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또
이해하게 되는데, 이해의 이제 그 폭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경우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말씀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육신적인 사람은요, 어떻게 행동해도 다 말씀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걸리고, 그건 어떻게 운신의 폭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요, 믿음의 좁은 길을 가는데도 이것이 대로예요. 하이웨이예요. 너무나 넓은 길이에요.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아낌없이 희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해 놓으신 이 넓은 은혜가 이제 더 풍성하게 만끽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왜 하나님 이것도 하지 말라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냐? 다 나에게 하는 말씀 같다. 이 사람은 사실은 그만큼 죄에 많이 묶여있는 것이 그만큼 육신적인 삶이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목자와의 관계에서 갈등 요인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자기와 목사의 관계, 어떤 이해관계로서만 이해하는 거면 그 말씀을. 목사님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이 좀 약간 삐딱해져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주님께서 가지신 그런 렌즈를 끼고, 요즘 렌즈 착용하시는 분들 많죠. 겉으로는 안경은 안 썼지만, 특히 여자분들 렌즈를 많이 착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식 수술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정말 우리가 껴야 될 렌즈는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만 보시지는 않겠죠. 하늘의 독수리의 길도 보시고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죠. 레이저로 다 투시하는 것처럼 우리의 폐부까지도 다 아시는 분인데요. 우리 속 의도를 다 아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사실은 결론적으로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특히 다른 그리스도인들 대할 때 이런 주님의 마음을, 또 풍성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으로 채울 수 있고 또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오목 렌즈를 끼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좁아 보입니다. 볼록 렌즈를 끼고 보면 다 모든 게 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시각, 이것을 조리개라고 해야 될까요? 뭐 포커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지금 표현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텔레스코프도 있고요, 마이크로스코프도 있거든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뭐 이렇게 벌레들이 많어. 지금 우리 눈에도 얼마나 많은 미생물들이 있습니까? 먼지나 분진 같은 것도 있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고는 어떨까요? 죄악 덩어리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차마 이스라엘 죄를 보실 수 없다. 민수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눈 감아 주시는 거죠. 예수의 보혈로 것을 씻어주신 거죠.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받아주실 텐데, 주님께는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 보이지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거든요. 어떤 프리즘을 가지고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카메라도요 복합 렌즈가 있거든요. 결합 렌즈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여기에는 이제 색깔을 가진 렌즈를 낄 수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망원 렌즈를 사용해가지고 멀리 있는 피사체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천체망원경 같은 것도 있죠. 믿음은 그러니까 롱사이트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시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을 또 살아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멀리 있는 것만 내다본다면 이거는 맹신입니다. 그리고 자기 살림도 안 하고요, 가족도 안 돌보고, 나 하늘나라에 지금 셋째 아들에서 뜬구름 위에 살아가는데, 그런 기분 속에서만 취해 산다면,
예, 현실 삶과 우리가 또 괴리가 될 수가 있죠. 선글라스 요즘은 뭐 날이 더워지니까 사람들 많이 끼고 다니시는데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은 다 모든 것이 검은게 보이죠. 또 요즘 뭐 고글 같은 것도 많이 끼시던데요.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뭐 다양하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시고 형제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본다면,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관대합니다. 근데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이게 지금 시각이 비뚤어져 있는 거 교정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렌즈를 끼시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봤을 때도 이 악한 세상은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없지만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한번 세상을 보세요. 특히나 전 수요 기도 모임 마치고 이렇게 밖에 가 보면요. 하늘에 이제 그 불빛들이나 이런 밤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고요. 오늘도 뭐 새벽에 비가 와서 공기가 아주 상쾌하던데요.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고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가. 이러한 믿음의 어떤 소망이나 변화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공고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속단하려고 드시면 안 되거든요. 욕망이라고 하는 면에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욕망은 가지고 있지만 속 안에는 그런 감춰진 욕망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욕망도 있지만 속에 또 감춰진 욕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욕망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엄청 강한 욕망이 감춰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 네 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서 바깥에도 욕망이 없고 안에도 욕망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말씀 안에서 돌아보시라고. 다른 형제를 생각할 때는, 판단할 때는요, 저 형제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저 속도 이렇게 새까맣겠거니 생각하면서, 본인은 속 안에는 엄청난 그러한 욕망들을 감춰두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것을 차단하고 포장하고 감추는 거죠. 치장하고요. 지난번에 죽은 나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크리스마스 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물 주고 치장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힐까요? 예. 거기다 방울 달아놓고 선물 달아놓았다고 해서 죽은 나무잖아요. 여러분들 육신의 나무는 갈보리 십자가의 도끼로 그냥 뿌리째 뽑아 버려야 되는데, 계속 거기다 내가 기대를 두고 소망을 두고 숨겨진 욕망들을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욥기 말씀드렸죠. 혀 밑에 감추고 그것들을 즐기는 건데요. 여러분들 자신은 나의 숨겨진 욕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예리한 현미경과 돋보기가 필요할 것이고, 또 투시경이 필요할 것이고요. 다른 형제를 볼 때는 겉으로는 저런 어떤 허물도 있고 실패도 있고 저런 욕망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속에는 정말 더 아름다운 면이 있겠거니 하고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그러한 또 사랑의 렌즈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것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요, 좀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뒤끝이 없다 이런 말도 하죠.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속 안에는 칼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주로 무술 고수들이 그렇죠. 손에는 무기를 쥐고 있지만 속 안에는 어떤 증오나 분노나 복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수심에 의해서 무술을 배우고
그 복수를 염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원수를 갚으려고. 그 사람은 손에는 칼이 안 쥐어져 있을 때조차도요, 마음속에는 흉악한 그 흉기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에도 칼이 없고 마음속에도 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사랑의 사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에 나의 실제가 이렇게 우리 육 안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있어서는 더 철저한 그 엄격한 잣대를 우리가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관대하게,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는 나의 숨겨진 의도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은밀한 부분까지 깊이 있게 봐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의 의도는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할 여지가 많죠. 저 사람은 원래 그렇지 않은데 이런 뭐 좀 미스가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오해가 생길 텐데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고 그 사랑의 여러분들을 지배해서 여러분들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 은혜로서 또 주님을 더 아름답게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